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노아의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노아도 480세가 되던 해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나 이 75세 때에 갑자기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인물 모두 성경에 등장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온 인류가 물심판으로 멸망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아브라함 역시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시죠. 또한 노아는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 역시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그 이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듯이 아브라함 역시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혼자서 너가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절만 보더라도 아브라함 개인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너, 즉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은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됩니다. 시작되어서 세대를 거듭할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이것이 확장되어지고 이어지고 확장되고 이어지고 되겠죠. 이것이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하면 쭉쭉 내려가다가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그가 드리는 고백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4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 고백 가운데 이제 후로는 이라는 표현과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전환점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은, 즉 마리아는 자기 스스로 복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자기 스스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복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마리아가 복이 된 것은 마리아 본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복이 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결단코 잃어버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이 마리아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뱃속에, 자신의 태중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잉태된 자녀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역시나 지금 그 순간에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만큼은 절대로 잊을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식어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녀는 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무슨 날인가 하면 그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심은 그를 향한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결국 나에게 임하게 해 주시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 주셨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 날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이겠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율동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부사회들이 대표로, 우리 교회 대표로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나 못하나 보자 팔짱 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 발표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들이 찬양을 할 때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